성경 말씀은 시편 51편 9절에서 12절까지 보겠습니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 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새롭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처음 사역을 시작하실 때에 첫 마디로 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면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요한도 같은 말씀을 하셨는데 마태복음 3장 2절에 보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전하신 말씀을 복음이라고 합니다. 복음이란 말은 복된 소식이라는 말씀이죠. 회개하라는 말씀은 칭찬하는 말씀이 아니죠. 기분 좋은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왜 복음을 전하는 첫 마디가 회개하라는 말씀인가 라는 것입니다. 회개는 용서를 구하는 것이고 용서는 속죄 제물이 있어야 하는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속죄 제물이 되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 보면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되는데 믿음으로 예수님의 속죄가 나에게 임하여 죄를 사하시고 용서를 받고 구속의 은총을 입어 영원한 천국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복음의 핵심으로 가장 중요한 예수님의 첫 마디로 선포하신 것입니다. 죄사함은 회개를 통해 오는 것이고 믿음에는 회개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4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이르러 광야에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또 마가복음 1장 15절에 보면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또 사도행전 5장 31절에 보면 이스라엘로 회개케 하사 죄 사함을 얻게 하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를 삼으셨느니라. 이와 같이 회개는 바로 죄 사함을 얻게 하는 길이요 또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했기 때문에 믿음에는 반드시 회개가 따라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성경에 보면 바로 망한다고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3장 4절 5절에 보면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회개치 않으면 다 망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가? 누가복음 15장 7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그 어떤 것보다도 더 기뻐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말씀은 바로 십자가와 부활을 의미하시는 것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회개하여 죄 사함을 얻게 하여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복음 중에 복음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회개하는 자가 믿을 수 있고 회개하는 자가 속죄를 받을 수 있고 회개하는 자가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회개치 않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책망하시는 요한과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7절에 보면 세례 요한의 책망의 모습이 나옵니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세례 베푸는 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예수님의 책망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4절 이하에 보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리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바 되리라. 결국은 이 말씀대로 멸망을 당하고 황폐한 바 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회개하라는 말씀을 듣고 백성들의 반응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53절 4절에 거기서 나오실 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맹렬히 달라붙어 여러 가지 일로 힐문하고 그 입에서 나오는 것을 잡고자 하여 목을 지키더라. 또 회개하지 않는 백성들을 향해서 누가복음 10장 13절에 보면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베스다야 너희에게서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다면 저희가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이와 같이 유대 지도자들과 백성들은 전혀 회개하지 않는 모습을 봅니다. 결국 회개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은 로마로부터 AD 70년에 완전히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러면 회개하라라는 말씀이 왜 복인가라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에서 복에 대한 말씀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복에 대한 말씀이 우리에게 복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는가?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편에 보면 형통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1편
3절에 보면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더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나의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기를 바라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예배드리고 또 봉사하고 충성을 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복된 말씀이 아닙니다. 형통이라는 말씀은 열매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할 일이 있는데 그 말씀이 바로 전에 시편 1편 1절 2절에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 말씀을 한마디로 말씀드린다면 죄는 멀리하고 여호와의 율법, 여호와의 말씀은 가까이 하라는 말씀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신앙의 문제점은 여호와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죄를 가까이 하면서 형통한 복만 구하는 것이 잘못된 신앙이라는 것이고 형통한 복이 나에게 복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또 신명기 28장 6절에 보면 복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이러한 복을 받는다면 그 이상 받을 복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이러한 복을 받고 살기 원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 복을 말씀하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 2절에 보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복을 받는 것은 열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열매를 맺기 위해서 먼저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지켜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복인 것이고 순종의 결과로 얻는 것이 복된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매를 얻기 위해서는 농부가 수고하고 땀을 흘리고 노력하고 보살펴서 얻는 것이 열매인 것처럼 복된 삶의 열매를 얻으려면 반드시 말씀에 대한 순종의 훈련과 고난의 훈련, 신앙의 훈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잘 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의 삶을 살았는데 노예 생활을 하다가 해방이 되어 광야로 이끌림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오직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일에 몰두했습니다. 그러나 40년의 훈련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전히 순종함으로 요단강이 갈라져서 건너고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했습니다. 결국 40년의 광야 훈련으로 가나안의 복된 땅을 얻게 된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솔로몬과 다윗의 신앙을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기도를 듣고 칭찬하셨습니다. 열왕기상 3장 11절 이하에 보면 이에 하나님이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수도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원수의 생명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은즉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청명한 마음을 주느니 너의 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너의 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너의 구하지 아니한 부와 영광도 내게 주느니 내 평생에 열왕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니라. 솔로몬은 전무후무한 복을 받았습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러한 복을 받고 살겠죠. 그러나 솔로몬의 삶의 결과를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1장 9절 이하에 보면 솔로몬이 마음을 돌이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저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두 번이나 저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하사 다른 신을 쫓지 말라 하셨으나 저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나의 언약과 내가 내게 명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결단코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복에게 주리라. 이는 저희가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 여신 아스타롯과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신 밀곰을 숭배하며 그 아비 다윗의 행함 같지 아니하여 내 길로 행치 아니하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과 나의 법도와 나의 율례를 행치 아니함이니라. 이것을 보면 솔로몬의 복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하고 자신과 후손에게도 복이 되지 못했음을 봅니다. 다윗의 신앙을 살펴보겠습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나단 선지자가 왔을 때에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책망했을 때에 사무엘하 12장 13절에 보면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대답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솔로몬의 축복을 받은 결정적인 사건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였습니다. 다윗의 결정적인 기도는 회개인 죄의 고백이었습니다. 솔로몬이 축복을 받은 결과는 예루살렘을 온갖 우상의 도시로 만들어 하나님의 진노를 가져왔고 다윗의 회개는 예수님의 조상 다윗으로 만드는 위대한 신앙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다윗이 이러한 위대한 죄의 고백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말씀의 훈련과 고난의 훈련과 신앙의 훈련을 통해서 얻은 것입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이러한 신앙의 훈련을 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이것이 다윗과 솔로몬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형통의 복이 나에게 복이 되지 못하는 것이고 나와 이웃을 망치는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의 훈련과 경험되어진 신앙이 복을 받을 때 진정한 복이 되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기도와 다윗의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는 바로 다윗의 회개 기도를 기뻐하셨습니다. 우리가 탕자의 비유를 보면은 작은 아들이 재산을 가지고 가서 허랑방탕해서 모든 삶을 허비하고 나중에 굶어 죽게 됐을 때 아버지를 생각하고 아버지께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기쁨으로 그 아들을 맞아주고 또 잔치를 베풀고 다시 그 아들의 지위를 회복하는 그런 비유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를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신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처음 말씀하실 때 회개하라 하신 말씀은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그러나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했듯이 우리도 회개하라는 말씀에 거부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것이 죄의 본성이고 교회를 오래 다니고 수많은 말씀을 들어도 훈련되지 못하고 경험되지 못한 신앙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이 애절하게 기도하며 회개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50편 9절에서 12절 말씀,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 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다윗이 얼마나 애절하게 회개하는 모습을 본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주의 성령이 자기에게서 떠나는 것을 가장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사울 왕이나 삼손 같은 사람은 주의 성령이 떠나는 것을 가볍게 여겼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4절에 보면 여호와의 신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의 부리신 악신이 그를 번뇌케 한지라. 사사기 16장 20절에 보면 들라가 가로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미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여도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성령이 떠나면 악신이 임하게 되고 죽음에 이르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주의 성령이 떠나지 않는 유일한 길은 바로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라는 것은 사느냐 죽느냐 하는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회개의 문제를 대수롭게 여기는 신앙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문제는 바로 회개하지 않는다는 말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방법은 회개하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외치실 때 이스라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오직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죄에서 돌이키지 않았고 오늘날 우리의 신앙의 모습도 똑같은 것이 아닌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된 신앙은 훈련되고 경험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는 통회하는 심령이라고 말씀합니다. 시편 51편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라. 회개하는 것이 복입니다. 회개하는 것이 속죄를 받고 용서를 받는 길입니다. 회개하는 것이 구원에 이르는 길이요 천국을 소유하는 길입니다. 회개하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길이고 회개하는 것이 새롭게 되어 다시 주님께 쓰임 받는 길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주님은 어떠한 죄도 다 사해 주실 분이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실 분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회개는 어떻게 하는가? 예를 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나 선지자에게 니느웨 성이
그 죄악의 하늘에 상달되어서 하나님께서 니느웨 성을 멸망시키려고 할 때에 요나 선지자를 보내서 니느웨 성 사람들에게 앞으로 40일이 있으면 니느웨 성이 멸망당하리라, 무너지리라, 그렇게 선포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나가 니느웨 성에게 가서 하룻길을 행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쳤습니다. 그때 니느웨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물은 대수하고 굵은 패를 입었습니다. 이 소문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서 조복을 벗고 굵은 패를 입고 재에 앉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왕이 조서를 내려서 선포해서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고 먹지도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고 했습니다.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배를 입을 것이요 힘써 여호와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나라고 공포를 했습니다. 그때 이러한 회개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감찰하시고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셨습니다. 니느웨 성 왕과 백성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회개함으로 하나님께서 내리실 재앙이 취소되었습니다. 이것을 보면 만약 이스라엘 백성이 예수님의 회개하라는 말씀을 듣고 회개했다면 로마의 지배를 받는 이스라엘 나라에 회복이 있었을 것이고 나라가 망하지 않고 역사가 바뀌었을 것입니다. 회개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임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회개하지 않는 모습을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36장 1절 이하에 보면 유다왕 요시야 아들 여호야금 시대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왕과 신하들에게 읽어줬습니다. 그때에 왕이 이 말씀을 듣고 그 두루마기에 적혀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짝짝 찢어서 그 화롯불에 다 불태워 버렸습니다. 왕과 신하들이 이 모든 말씀을 듣고도 전혀 두려워하거나 그 옷을 찢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않는 그런 강팍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유다 왕의 불신앙과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시드기야 왕 때에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군대를 데리고 쳐들어와서 그 예루살렘 성을 다 쳐서 멸하고 시드기야 왕 앞에서 아들들을 다 죽이고 시드기야 왕은 두 눈을 빼고 쇠사슬로 결박해서 바벨론으로 끌어갔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전과 왕궁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들, 귀인들 집까지 다 불살르고 또 온 군대가 예루살렘 사면 성벽을 다 헐어버리고 남은 사람들은 다 포로로 잡아가고 결국 유다 나라는 바벨론으로부터 멸망을 당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의 결과가 얼마나 비참한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회개하는 사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느헤미야서 8장 1절 이하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이 되어서 본국으로 귀환을 하고서 수문학 광장에 백성들이 다 모여서 학사 에스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말씀 바로 율법책이었는데 이 말씀을 듣고 수문학 광장에서 새벽부터 오전까지 그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그 자리에서 온 백성이 다 울었습니다. 얼마나 그동안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모습으로 결국은 나라가 망하고 다시 회복시켜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니 얼마나 잘못된 삶을 살았나 회개하는 모습,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회개의 모습은 여호와의 말씀을 사모하고 즐거워하며 그 말씀에 기쁨으로 순종하는 모습임을 봅니다. 이러한 회개의 모습이 되면 우리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받고 다시금 회복하고 새롭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새롭게 된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다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또 귀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주님께서 들려주신 첫마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하신 말씀은 정말 복음 중에 복음, 주님의 그 십자가의 부활을 말씀하신 아주 중요한 그런 말씀임을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런 주님의 말씀을 듣고 거부하고 멸시하고 도리어 예수님을 대적하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오늘날 우리의 신앙들을 다시 살펴보게 하시고 우리의 잘못된 삶을 주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돌이켜서 다시금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주의 성령이 떠나지 않고 늘 함께하는 그런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나이다. 아멘.